다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일생 동안 육경과 사서로 나의 몸을 닦아왔다. 그리고 경세유표와 목민심서, 흠음신서의 일표와 이서를 지어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 이로써 나는 학문의 본말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알아주는 이는 적고 나무라는 이는 많다. 만약 하늘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저 횃불로 나의 모든 책들을 모조리 태워버려도 좋다. 짐작하겠지만 이 글은 다산 정약용의 고백이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500여 권에 달하는 여유당 전서의 저자, 유교의 학문과 사상을 공부했지만 무조건 중국의 학문을 따르지 않은 뚜렷한 주관을 가진 학자로서의 자긍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글이다. 이 글은 오랜 귀양 생활 후 회갑을 맞아 스스로 쓴 묘비명에 실려 있다. 다사는 정조 임금과 함께 조선 후기에 개혁을 이끌었지만 정조 사후 무려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겪어야 했다. 비록 어릴 때는 학문에 뜻을 두었으나 20년 동안 세속의 길에 빠져 다시 선왕의 훌륭한 정치가 있는 줄 알지 못했는데 이제야 여가를 얻게 되었다라며 마음을 다스렸지만 억울한 유배 생활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셋째 형 정약종은 처형을 당했고 둘째 형 정약전은 정약용과 함께 유배를 떠나 온 집안이 몰락한 상황을 겪어야 했다. 심지어 유배 초기에는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가난한 떡장수 노파의 비좁은 집에서 뒷방 생활을 했다고 한다. 바로 이러한 고난의 시기에 다사는 소학과 심경에 심취했다. 이 두 책에 자신의 생각을 담아낸 소학지연과 심경밀엄은 모두 유배지에서 쓴 책이다. 다사는 심경밀엄의 머릿글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궁핍하게 일 없이 살면서 육경과 사설을 벌써 여러 해 동안 탐구했는데 한 가지라도 얻은 것이 있으면 설명을 달고 기록하여 간직해 두었다. 이제 독실하게 실천할 방법을 찾아보니 오직 소학과 심경이 여러 경전들 가운데 특출나게 빼어났다. 진실로 이 두 책에 침잠하여 힘써 행하되 소학으로 외면을 다스리고 심경으로 내면을 다스린다면 거의 현인의 길에 이르지 않을까. 돌아보건대 나의 삶은 잘못되었으니 노년의 보답으로 갚아야 할 일이다. 소학지연은 옛 주석을 보충한 것이고 심경밀엄은 몸으로 체험하여 스스로 경계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힘을 다하고자 하여 경전을 공부하는 일을 심경으로 메고자 한다. 능히 실천할 수 있을까? 국왕 정조의 가장 총애받는 신하였지만 패족이 되어 유배 생활을 감내하던 고난의 시기에 다사는 심경, 즉 마음의 경전을 펼쳤다. 또한 평생을 두고 궁구했던 학문의 끝을 심경으로 매듭을 짓고자 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삶 역시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힘을 다하고자 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며 학문의 끝이자 결론이라고 노학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를 다스리며 완성하는 마음 공부. 근사록에는 가난과 고난과 근심 걱정은 그대를 옥처럼 완성한다라고 실려 있다. 역경과 공궁은 호거를 단련하는 도가니와 망치다는 책은 다음에 실려 있는 글이다. 맹자는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에는 먼저 그의 심지를 괴롭게 하고 뼈와 힘줄을 힘들게 하며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여 그가 행하고자 하는 바와 어긋나게 한다. 마음을 격동시켜 성질을 참게 함으로써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 글들은 모두 고난이 사람의 삶에서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지는 않는다. 어떤 이는 고난을 통해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에 치여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 차이는 바로 고난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을 다산이 말해주고 있다. 먼저 고난을 이겨내고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한다. 다산은 중년에 닥친 고난을 세속의 길에서 벗어나 진정한 학문을 할 수 있는 여가로 생각했다. 그렇게 험난한 귀향지에서 여유당 전설하는 찬란한 학문적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또 한 가지는 고난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잠잠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공자가 공공에는 운명이 있음을 알고 형통에는 때가 있음을 알고 큰 어려움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성인의 용기다라고 말했듯이 자신이 겪는 고난에도 반드시 그 의미가 있음을 알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전제는 평온하고 안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다사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기에 혹독한 시기를 잠잠히 버티면서 때를 기다릴 수 있었다. 자신뿐 아니라 아들들에게도 패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독수밖에 없다라고 이르며 미래를 대비하도록 했다. 그 힘이 된 것이 바로 마음의 경전, 심경이었다. 다사는 심경을 읽고 연구하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렸다. 제왕학의 근본, 마음 공부. 심경은 주자의 제자였던 송나라 학자 진덕수가 편찬한 책이다. 사서삼경 등 유학의 경전을 비롯하여 주도니, 정의, 범준, 주희 등 송대 학자들의 마음 수양법도 포함되어 있다. 이후 명대의 성리학자인 정민정이 여러 학설을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심경부주를 편찬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더 이상 심경에 대한 연구는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조선의 선비들이 심경과 심경부주를 철저히 연구하고 토론하고 학문적으로 논쟁도 하면서 많은 저술들을 남겼다. 앞에서 언급했던 다산의 심경 밀업 역시 그중 하나다. 또한 조선의 국왕들 역시 심경을 통해 군주로서의 마음가짐을 바로잡았고 신하들과 함께 연구하며 귀감으로 삼았다. 정조실록에는 정조가 신하들에게 심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던 것이 실려 있다. 대저 2편은 마음에 대해 말한 글들을 모아서 하나의 책을 만든 것으로 청고의 마음을 다스리는 요법인 것이다. 진서산이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과 뒷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공이 진실로 크다. 경전의 큰 가르침과 성현의 중요한 공부가 모두 이 한 편의 글에 들어있음을 뚜렷이 고증할 수 있으니 말세의 어둠을 밝혀주고 말하게 본보기가 되는 전칙임은 물론 위로 황황에서부터 아래로 필서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와 대용에 대한 공부를 함에 있어 이 책을 버리고 무엇을 택하겠는가. 선정이 이른바 근사록에 못지않다고 한 것은 참으로 절실한 말인 것이다. 내가 매번 이 책을 높이고 믿으면서도 평소 공부가 없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데 이제 경들과 함께 한두 가지를 강론해도 되겠는가. 정조는 다산과 함께 조선 후기의 개혁 정치를 이끌어냈던 위대한 임금이다. 학문도 깊어서 신하들을 오히려 가르치고 이끌며 문화적 황금기를 이룰 수 있었다. 앞의 글은 정조가 신하들과 함께 심경을 논했던 것이다. 정조 역시 심경은 경전의 가르침과 성현의 공부를 한편에 집대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나라를 이끄는 군주로서 가장 먼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는 깨우침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에는 잘 알려진 수신제갑 치국 평천하가 실려 있다. 나라와 천하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몸을 가다듬고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그 전체를 보면 이렇다. 사물의 이치를 연구한 후에야 알을 얻을 수 있고 알미 지극해진 후에야 뜻이 성실해진다. 생각이 성실해지면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된 후에야 자신을 닦을 수 있다. 자신을 닦은 후에야 집안이 바로 잡히고 집안이 바로 잡힌 후에야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진 후에야 천하가 평안해진다.
천하를 통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학문을 닦아서 지식을 쌓아야 하고 바르게 뜻을 세우고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 정조는 바로 이것을 말하며 국왕으로서 나라의 올바른 통치를 위해 심경을 공부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공부는 결국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과정이다. 맹자, 고자장구 상에는 이렇게 실려 있다. 사람들은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곧 찾을 줄 알지만 잃어버린 마음은 찾을 줄 모른다. 학문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데 있다. 맹자는 성공과 명예, 물질과 권세를 탐하면서 정작 소중한 마음을 잃고도 찾지 않는 사람들을 질책하고 있다. 그리고 학문과 수양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만약 마음을 잃었다면 그 마음을 찾아오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맹자의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절실하다. 현대인들은 마치 마음을 어딘가에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곧 자아를 상실한 것과 같다. 마음은 곧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상처받을 말, 상처받을 일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마음을 잃고 상처를 받았기에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분노한다. 그리고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다. 또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지만 가져도 갖지 못해도 만족하지 못한다. 갖지 못한 사람들은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안하다. 사회의 불평등과 공정하지 못함에 분노한다. 가진 자들 역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 때문에 허무하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공허한 것은 가진 것들이 진정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온전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힘이 드는 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은 마음의 결핍이다. 외로운 것이다. 이제 이런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 현상이 되었고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독사회, 분노사회, 사회적 우울증 등이 바로 그런 문제를 나타내는 용어들이다. 앞서 정조는 위로는 임금에서부터 아래로는 평범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마음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에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가르침 때문에 천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실려 있다. 마음 공부는 신분과 귀천에 관계없이 모두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임금과 유교의 경전이 마음 공부를 하라는 것은 그 당시 관례에서는 백성들에게 삶의 지침을 주는 것이다. 개개인의 마음의 다스림이 없이는 평안한 나라, 제대로 된 통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영국에서는 외로움의 장관이라는 새로운 직책이 생겼다고 한다.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일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사례이다. 마음, 붙잡으면 보존되고 놓으면 잃는 것. 이러한 때 나는 정약용이 최고의 고난에 처했을 때 마음을 다스렸다는 심경에 주목했다. 퇴계와 율곡을 비롯한 조선 최고의 학자들이 학문과 수양을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고 논쟁했던 책, 정조를 비롯한 많은 조선의 왕들이 지도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바로잡기 위해 읽었던 책들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를 알고 싶었다. 그리고 마음을 잃어버린 시대에 정말 마음을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책에는 옛 선비들이 몸을 닦고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 공부의 경구 37편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책에는 번거롭고 힘든 현실에서 지친 마음에 휴식을 주는 힐링도, 현실에 집착하는 마음을 벗어나려는 욜로 라이프도, 스스로의 가치를 찾고 자기 존중감을 높이려는 자존감 수업도 없었다. 종교에서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치유도 없었다. 달콤한 위로도, 스스로가 안타까워서 우는 자기 연민도 없었다. 다만
책에는 조금의 타협도 없는 치열한 선비들의 수양과 정진의 길이 담겨 있었다. 맹자가 말했던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방법이 담겨 있었다. 욕망과 이익을 탐하는 마음 대신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가르침이었다. 2500년을 이어온 동양 철학의 지혜도 함께 담겨 있었다. 이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싶어 이 책을 썼다. 지금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마음의 본체와 그 다스림의 요체를 밝힌 옛 경전의 정수가 결코 쉬울 리가 없었다. 한 치의 빈틈도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치 않던 옛 선비들의 마음 공부 경지는 감히 넘볼 수도 없을 것 같았다. 이러한 경지를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때 내 마음을 붙잡는 한 가지 통찰이 있었다. 공자가 마음을 두고 말했던 붙잡으면 보존되고 놓으면 잃는다이다. 마음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나, 우리의 것이다. 그 마음을 붙잡는 것도 나 자신이며 잃어버리는 것도 바로 나인 것이다. 잃어버리긴 쉽지만 설사 잃었다 해도 다시 찾아오면 된다. 옛 선비들이 했듯이 치열한 공부와 수양은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단지 마음을 두드리는 글을 읽으며 작은 깨우침을 하루하루 쌓아간다면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었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 시간은 생명이 되살아나는 시간. 평단지기의 새벽 시간이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 책을 쓰며 구격, 심경주의 총남과 심경부주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감사드린다. 새해를 기다리며 조윤재. 일부 약동섭천. 당당함은 삼가고 반추하는 데에서 나온다. 구속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중심이 있다. 순임금이 말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위태롭고 도의 마음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오직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 그 중심을 붙잡아야 한다. 논어 요 아래는 중국의 전설적인 임금 요가 고위를 순에게 이양하며 했던 말이 실려 있다. 요 임금이 말씀하셨다. 그대 순이여. 하늘에 정해진 뜻이 바로 그대에게 있으니 진실로 그 중심을 잡도록 하라. 천하가 공공해지면 하늘이 내려주신 보위도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 순 임금도 우 임금에게 이양하며 같은 말씀을 했다. 순이 우에게 했다는 이 말은 사서삼경 가운데 하나로 중국의 가장 오랜 역사서인 서경에 실려 있다. 서경은 공자가 이상적인 시대로 꼽았던 고대 중국의 전설적인 임금인 요순부터 주의 문왕과 무왕에까지 역사를 기록했던 책으로 공자가 편찬했다고 전해진다. 전설 속의 군주이기는 하지만 요순의 시대에서 특이한 점은 임금이 자신의 혈육이 아니라 천하의 탁월한 인물, 즉 가장 능력 있고 도덕적인 인물을 후계로 삼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군주와 신하 등 모든 지도자는 백성을 위하고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다. 세습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주고 권력을 얻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오늘날 세태에서 보면 요순시대가 태평성대로 일컬어지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요 임금은 순 임금을 다양한 시험에 거쳐 후계자로 삼았고 순 임금은 두 명의 탁월한 신하 우와 고요와 함께 나라를 잘 다스렸다. 고요는 백성을 덕으로 다스려 명망이 있었고 우는 치수의 능력이 있었다. 순 임금은 땅과 물을 잘 다스렸던 우에게 하늘의 뜻이 있다고 하며 후계자로 지명했다. 그리고 많은 당부의 말을 해주었는데 그 중에 앞에 인용문이 실려있는 단락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천하에는 그대와 재능을 다툴 자가 없으나 그대는 교만하지 않고 천하에 그대와 공을 겨눌 자가 없으나 그대는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대의 공이 큰 것을 알고 있고
그대의 공적을 가상히 여기고 있다. 하늘의 운수가 그대에게 있으니 그대는 임금이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늘 위태롭고 도의 마음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오로지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 그 중심을 붙잡아야 한다. 근거 없는 말은 듣지도 말고 의논하지 않은 계책을 써서는 안 된다. 전설 속의 인물이긴 하지만 최고의 황제가 후계자에게 전해준 말로 지도자들이 반드시 새겨야 할 경구라고 할 수 있다. 수임금은 후계자인 우의 재능과 공적이 높지만 그럼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를 칭찬하며 이미 하늘의 운수가 기울어 다른 어떤 신하보다 후계자로서의 적임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근거 없이 떠도는 말이나 함부로 하는 말은 잘 분간해 듣지 않도록 하며 어떤 계책이든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충분히 논의를 거친 다음에 실행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앞에 그래서 가장 요체는 지도자로서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는 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이나 욕망에 휘둘린다면 신하들은 물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심하면 나라가 망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그래서 요임금은 천하가 공공해지면 하늘이 내려준 보위도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다. 욕심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심경의 저자 진덕수가 직접 쓴 심경찬에는 앞의 구절 사람의 마음은 늘 위태롭고 도의 마음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오로지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 그 중심을 붙잡아야 한다에 원문 16글자를 마음 공부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구절의 핵심이 되는 인심과 도심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심은 무엇인가? 형체와 기운에서 생겨나는 것이니 좋음과 즐거움, 분노와 원망이 있다. 오직 욕망이 흐르기 쉬워서 이것을 위태롭다고 하는 바 잠시라도 방심하면 온갖 사특함이 그것을 따른다. 도심은 무엇인가? 하늘이 준 천명의 뿌리를 두고 있는 바 의로움, 의, 인자함, 인, 치우치지 않음, 중, 바름, 정이라고 한다. 이런 이치는 형체가 없어서 잘 드러나지 않으니 털끝만치라도 잃어버린다면 그것을 보존하기 힘들다. 인심과 도심 둘 사이에는 틈새를 용납한 적이 없으니 반드시 정밀하게 살펴서 흑백을 가리듯이 해야 한다. 지혜로 미치고 인으로 지키는 것이 처음과 끝이 되니 오직 정밀하기 때문에 한결같고 한결같기 때문에 중심을 붙잡을 수 있다. 여기서 인심은 사람의 감정과 욕망을 말한다. 예기에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7가지 감정을 희로, 애구, 애오, 욕이라고 했다.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구의 7가지다. 그리고 도심은 맹자가 말했던 선한 천성, 즉 사람들로 하여금 인의 예지를 실천하게 하는 4가지 실말이다. 맹자는 인의 단서를 측은지심, 의를 수호지심, 예를 사양지심, 지를 시비지심이라고 표현했다. 맹자는 이 4단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까지 했다. 진덕수는 이 2가지를 흑백을 가리듯이 지키라고 했지만 인간의 마음에서 둘이 반드시 완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 이상 감정과 욕망이 없을 수 없고 동시에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하늘의 이치를 따르고자 하는 선한 본성도 당연히 가지고 있다. 또한 인심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은 것이 감정과 욕구가 있기에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의 경지를 벗어나 온전히 하늘의 이치만을 따를 수는 없는 법이다. 사람의 욕망이나 감정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감정은 철저히 가치 중심적이다. 기뻐하고 화내고 슬퍼하고 무서워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옳고 그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단지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억제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악한 목적으로 쓴다면 그것은 욕망을 무절제하게 따르는 마음, 즉 바르지 못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심이란 인심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쓰는 것을 가리킨다. 당연히 기뻐할 것을 기뻐하고 분노해야 할 것에 분노한다고 해서 도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공자는 견리사의를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쫓기 마련이다. 따라서 욕심을 가지는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무조건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욕망에 따로잡힌 인욕이 된다. 반대로 이익을 쫓더라도 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올바른 것을 따른다면 천리를 따르는 것, 즉 도심이 되는 것이다.